이제 3월 1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8창 찬송 드림으로 예배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늘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향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을 대하여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음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주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이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 주셨나이까. 이 시간 십자가에서 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이 사하여졌고 또 우리 모든 죄악들이 사하여질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장 찬송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지역의 주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낙심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옵소서.
이런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선 집사님, 김숙경 권사님, 정세영 집사님, 김광영 집사님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한성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이 땅이 다시 복음의 열기가 일어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땅 대한민국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지역의 주를 알지 못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나이까 우리 손에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정이 있고 주를 섬기는데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 참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종성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에게 세임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숙경 권사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 집사님, 김관영 집사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노한성 형제를 기억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심령이 온전히 주께 매인받고 그 육신의 연약하나 하나님 날마다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세임을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린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나라와 한국 땅의 모든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승각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도우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온 만방에 떨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소명이라는 곡을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진 것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성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날마다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온 곳에 전거되길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376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76면에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이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이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이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제 우리 잠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을 쫓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뜨거워지며 이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악한 사단에게 틈타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뒤틀려진 진실함과 의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우리가 사도신경 말씀을 다 살펴보고 난 후에 앞으로 제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질문들이 꽤 많습니다. 그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 그 전에 계속 제 마음에 와닿은 게 이상하게 사사기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특히나 지난 월요일이나 화요일인가요? 참 존경하는 한 분을 만났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참된 것과 거짓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또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많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선전 선동의 달인 프로파간다라고 그러죠. 선동을 프로파간다. 이 대중들을 눈멀게 하고 막 선동하는 거죠. 그 유명한 나치의 선전 장관인 요세프 괴벨스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괴벨스는요, 조금 요즘식으로 말하면 천재적인 기질이 있지만은 사이코패스적인 기질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의 히틀러를 만나서 자기의 장기를, 자기의 그 강점을 100% 드러내는데 그 강점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선동으로 온 나라를 이 나치주의에 물들게끔 만드는 거였어요. 이 사람 굉장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론이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흥미롭게도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짓과 진실은 결단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과 거짓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과 악이 대결한다, 거짓과 참이 대결한다지만은 여러분, 거짓과 악, 선과 악이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악 그 자체입니다. 악은 그 자체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사사기 말씀, 이 사사기 말씀을 잠깐, 이게 어떤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읽은 9장의 그 전후 맥락이 어떠한가 잠깐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기의 모습은 오늘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사사기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judge입니다. 판단한다 혹은 판사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판단한다는, 사사라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지만 어찌 보면 판사하고도 그 기능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사기에 한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배역합니다. 배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이것들 내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이방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이 약하셔서 아이고 내 새끼들 어쩌겠노, 내가 구해줘야지.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세요. 아이고 저것들 저거 한대 바로 한 대 갈겨가지고 막 다 없애고 싶은데 그래도 내 새끼니까 어쩌겠노, 내가 품어야지 하면서 그런 부모의 마음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받아서 이제 막 우리 드디어 살았다 이러는데 또 몇 년쯤 흐르니까 또 부패하고 또 타락하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이런 패턴이 사사기에서 점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 패턴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쁜 길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섬김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저것들 봐라, 정신 아직 못 차렸네, 내가 한 대 좀 갈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근데 전에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아들들이, 이렇게 했던 백성들이 에이 될 대로 되라죠,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째라.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7장 이후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초점은 그 부분이 아니니까. 아무튼 시간이 갈수록
악한 일을 자주 하면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하면 무덤덤해집니다.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실제로 범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을 많이 죽은 사람들은 이제 살인하는 게 무덤덤해진대요. 얼마나 인간이 악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도 이제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악을 또 행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자,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기도원, 왜 작은 자라는가?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큰 용사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간 거예요. 결국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기도원이 하나님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have nothing.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기술도 없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쿵푸도 못하고 태권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좀 배웠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그 감당합니까? 금술도 없고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그 6장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7장 7절에 이런 일이 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나왔어요. 미디안을 치려고 딱 그 기드온이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2만 명, 3만 명 나와서 미디안을 이겼다 하면은 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물을 핥아먹는 300명, 딱 300명만 물을 핥아먹고 나머지 다 손으로 이렇게 먹고 물을 떠서 먹고 이렇게 그 사람들 다 집에 돌려보내라. 그 300명으로 내가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여러분 성경에 참 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또 뒤에 보면 손이 나오는데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옵소서 하는 이 손이라는 건 굉장히 흥미롭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영화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액션 영화. 그거는 그 옛날 페르시아가 그 그리스를 침략했을 때 그런 아주 실제 좀 많이 과장된 영화죠. 근데 그 액션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 300명이 수만 명의 군대와 더불어 싸우는데 적군을 엄청나게 많이 죽입니다. 근데 그 자기들도 다 죽고 말아요. 근데 여기서의 300명은 그게 아니고 그들과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거리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엄청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서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군인지 적군인지 내 편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못하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야, 300명은 털끝 하나 손대지 않고 적군 몇만 명이 죽고 달아나고 이런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너희 손에.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지만은 지금 미디안 족속은 수만 명입니다. 우리는 300명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300명의 손에 특히 기드온의 손에 붙이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도 지금 소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늘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에 풀리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작 최전방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은 밑에 남쪽 지역의 유다 사람들이, 오늘 제가 여기에는 못 넣는데 우리 주보 보시면 지도가 있어요. 거기에 지도를 보시면 위에 밑에는 유다, 북쪽에는 에브라임 되어 있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야, 전쟁 나갔는데 너희들 다 나와서 함께 싸우자는데 아이고 저래 나와가지고 좀 오합진료 같이 나가서 뭐 하겠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오니까 막상 이기고 나니까 폼을 잡고 야 우리도 좀 끼워주지 왜 너희들만 나가느냐고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지금 폼이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 원래 이 착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폼만 잡고 끄떡끄떡. 기도원이 보니까 속으로 볼 때 야 저 얍삽한 거 아이고 저 하수 아주 아이고 어쩌겠노. 내가 지금 마음을 너그럽게 써야지.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들을 자기를 낮추고 막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뭐 나는 별거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하고 높여줍니다. 이 기도원이 이때도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고 인성이 좋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여러분. 그리고 8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왕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왕을 세운다는 이야기고 당신과 아들과 손자 이거는 왕의 계승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왕이 세워지려면 첫째 누구 허락 맡아야 됩니까? 누구 도장이 찍혀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왕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에 의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몽땅 다 생략하고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이 기도원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와 기도원이시여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분이 아무리 좋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싶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8장 3절에는 기도원이 얼마나 인성이 좋아요. 그냥 폼만 잡고 끄떡끄떡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포옹해주고 안아주는 입장이었는데 8장 후반부에 와서는 조금 뭔가 끼림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뭔가 좀 이게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8장 23절에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때는 그래도 제가 옳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사사는 누구세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이 기도는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뭐 권력이라까지보다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웃집에서 뒷집에서 여기저기서 옵니다. 미스터 기드온 우리의 리더시여, 내가 참 이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홍삼 한 세트를 딱 줍니다. 또 이쪽에서는 내가 지금 건빵하는데 우리의 지도자이신 기드온이시여 이 거북이 금덩어리 거북이 하나 받아주십시오. 막 선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홍삼이 어디 있어? 다 금덩어리지.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시다면,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이 앞에 그 가운이라는데 그 옷 위에 입는 조끼 같은 거예요. 거기에 12가지 새겨지는데 그것을 에봇이랍니다.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자, 여기서 음란이라는 다른 말은요, 우상이란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모압 땅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 nobody knows.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십계명의 2개의 돌판,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던 성막들, 그리고 또 법궤들 어디 있나요? 인간은 모릅니다. 우리 그 영화 때문에 어떤 사람은 법궤가 미 국방성의 비밀 장소에 안치되었을 것이다. 영화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영화일 뿐이지 우리는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조금 다른 거지만은 종교계의 유명한 사람 존 칼빈의 무덤 가보면요. 저도 그 유럽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칼빈의 무덤 가면은 어느 조그마한 교회 뒤편에 비석도 없습니다. 허름하게 거기에 묻은 보통 사람들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고 특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니까 로마 가톨릭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어딘지도 모르게 하시고 특히 노아의 방주가 어딘지도 모르게 하시고 또 그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어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 앞에 가서 절하겠죠. 모세를 하나님처럼 신으로 추앙할 거예요.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은 저리 가라 하고 법궤를 신적인 뭔가로 이렇게 추앙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뭔가 있으면 사람들이 음란해지고 부패해지고 타락해지고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기드온이 문제가 발생하고, 근데 기드온이 그 에봇을 하나 만드는데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안타깝습니다. 그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내고 그 순종에서 그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장 끝부분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 여룹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아들 이름은 딱 2명만 언급됩니다. 70명의 아들 중에서, 70명의 아들 중에서 뒤에 나오는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 딱 이름이 언급되고 그 앞에 또 아비멜렉이 언급됩니다. 특히 8장 마지막에 아비멜렉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9장 넘어오기 전에 뭔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9장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8장 그 부분에 바로 이것 에봇을 해서 음행하였고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기드온의 집에 후대하지도 않고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더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9장 1절에서 여룹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머니 형제에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세겜, 그 어머니가 세겜 출신입니다. 그 어머니 고향인 세겜에 가서 이 아비멜렉이 뭔가 큰 수작을 부리기 위해 나타났다,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비멜렉이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너가 가서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도 없어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등장한 것은 단지 권력을 잡기 위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한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는 오직 권력지향적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함이,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그가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그가 사용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뭔가를 볼 때에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먼저 세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간단히 살펴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사용한 말들이 매우 악합니다. 2절에 보니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나으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70명이 집단적으로 너희들을 다스리는 거하고 내 혼자 다스리는 건 누가 낫겠느냐. 70명 다스리면 이 월급 나가는 것마다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저 70명 중에 70분의 1만 나한테 지불하면 되는데 어떤 게 낫냐. 사람들 딱 생각할 때 70명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7명 해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70명이라니 당연히 사람들은 한 사람인 네가 낫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와 권육임을 기억하라. 이 권육이라는 히브리는요,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권육이라는 것은 뼈골자의 66장. 내 뼈요 내 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말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씀은 하와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을 살짝 트위스트, 뒤틀려 만들어가지고 당신들하고 우리하고는 저하고는 보통상이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려요. 선거 때마다 우리가 남이가. 저도 이 말 예전에 한국에서 들었었어요. 미국 오기 전에 저도 선거권이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무슨 유세한데 저는 거의 안 갔어요. 보니까 아마 다 거기서 오고 50부 100부고. 근데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은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 친인척입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혈연관계, 인적관계 이런 것들로 나라를 이끄는 권력을 잡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악한 겁니다. 지금 누가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다 보고 70명하고 한 명 그건 누구 자기를 말해. 누가 낫겠느냐. 그리고 너희들하고 내하고는 보통 관계 아니잖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 보통 관계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한 다윗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장로들이 자기를 모시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특히 유다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입에 말을 시키는데 장로들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라. 아니 왜
왕이 그냥 끄떡끄떡 이렇게 혼자 올 수도 없고 좀 와서 왕을 좀 잘 모시가는 걸 좀 해주면 안 되냐 이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왕도 자기 위신이 서는 거지. 그때 이 다윗이 한 말이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다.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의 그 의미는 다 사라지고 그저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그런 용어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은요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여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드디어 듣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사람 선동을 한 거예요. 선동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의 형제들이 다 자기 외삼촌들이겠죠. 외삼촌 뭐 다 외사촌 뭐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선전선동을 해서 아비멜렉이 듣고 싶은 말을 딱 들은 거예요. 그는 우리 형제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들은 100%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뭘 동원했나? 돈을 동원해. 폭력배를 동원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바알버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 바알버릿 신전에 하면 안 됩니다. 이 바알버릿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으로 실제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브릿으로 쓰는 것이 당연한데 이들이 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알버릿 신전이라 해서 여호와 브릿 신전이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은 70개를 가지고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폭력배를 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이 돈으로 인해서 미쳐 날뛰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미국이라고 예외 없나요? 미국이라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없나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금 거명할 수 없지만 앞에 드러난 사람들 전부 다 돈으로 이런 악한 사람들로 연결돼서 심지어 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를 안 하는 거죠. 앞에 나왔던 힐모 여사, 오머씨 다 똑같은 거예요. 돈으로 인해서 뒤에서 앞으로는 말을 얼마나 잘해요. 최고 말 잘한다는 오머씨는 뒤에 얼마나 많은 폭력배들이 있는지 몰라요. 본문 5절 6절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려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함부로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겁니다. 폭력으로 세겜과 이스라엘 사이의 모든 관계를 허물어 버리는 역사 왜곡, 역사를 트위스트하고 잘못되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 관계, 그 모든 것을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겜은 어떤 곳인가? 이 세겜이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고향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세겜은 자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한때는 이 세겜 지역 사람들 세겜하고 별로 좋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나 그 뒤에도 좋은 관계를 맺어왔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지역은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들 이 성읍들과 다투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 8장과 24장에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진실과 의로움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친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만을 성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함과 진실함은 아까 말씀드린 진실함과 의로움과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오직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한 땅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소위 말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소였어요. 따라 세겜에는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신앙적 결단이 있는 이런 존중과 세움의 역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지금 아비멜렉이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우상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폭력배가 난무하는 그런 곳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바로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세겜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완전히 없애는 그 역사를 뒤틀어 버림으로 이스라엘의 존립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전에 역사 교과서를 논쟁하는데 오늘 제가 그 주보에 같이 끼워드린 칼럼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얼마나 한국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왜곡시키는지.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해석의 역사만 있고 참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오늘 본문 6절 그리고 7, 창세기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바로 세겜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세기 35장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그가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모든 우상과 관련된 것을 다 끌어모아서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립니다. 그런 우상과 관련된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며 나아가겠다고 결심한 장소가 바로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이에요. 여러분 보다 더 중요한 장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온전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똑같은 말입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언약한 것입니다. 옆에 히브리어에 적어왔는데 이 히브리어 똑같은 말입니다. 뒤에 요담이 말하는 히브리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대관식을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하니 이것은 지나간 역사를 부정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신 곳,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은 곳,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장소, 언약을 한 장소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 모든 언약 관계를 파기시키는 이 역사를, 이 놀라운 신앙의 그 근본을 뒤틀어버리는 일을, 악한 일을 이 아비멜렉이 한 거예요. 바로 그를 향해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오늘 9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새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똑같은 이벌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진실하고 어렵게 하겠다고 맹세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진실하고 어려운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진실하고 어렵지 못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19절에 또 다시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발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어려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너희들은 진실하고 어렵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22절, 23절 그리고 56절,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겨우 3년 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면 이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뒤에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아비멜렉 사람들하고 세겜 사람들을 서로 죽입니다. 그리고 56절에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할렐루야.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네요. 결론이 뭐예요? 요담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요담의 말은 너희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진실함과 의로움을 행했다는 그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질문했을 뿐입니다. 그 뒤에 그들을 멸망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행을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처단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이 얼마나 악하면은 70명의 아들을 단번에 죽였죠. 온 백성들을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에 넘어가도록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장소, 아브라함에 세워진 그 제단, 또 그곳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맺은 바로 그곳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을 파기한 이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되는 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다. 아멘. 이 사실을 하나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렇게 아비멜렉처럼 여러 가지 악한 말을 쏟아내고 돈으로서 폭력을 행하고 돈으로서 매수하고 모든 지나간 선한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들을 트위스트해버리고 왜곡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으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끊임없이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히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요, 어렵다는, 아까 진실함과 어렵다는 말씀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은 진실함과 어려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도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르고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여기서 누룩은요, 이 누룩은 무슨 의미냐? 자그마한 거라도 이 악한 것은 금방 퍼지니까 조그마한 이 악한 것이 누룩이 되어서 팍 퍼지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런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 우리는
어떤 차이가 똑같습니다.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그들은 집단적으로 죄악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집단적인 죄악이 많이 일어납니다. 악한 자들이 선전선동 프로파간다를 막 일으켜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가 동성애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게끔 대중들을 선동해서 막 이끌어갑니다. 이 악한 것을 중립화시켜서 이게 회색인지 이게 검은 건지 흰지 구분하지 못하게끔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집단 속에 있으면 자기가 무슨 명분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한 것들을 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집단적인 죄악들 하나님 참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샬롬의 땅,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땅인데 엔샬롬은 샬롬의 반대입니다. 평강이 없는 땅에서 살아갔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지금 어떤가? 지금은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추악하고 악한 세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이 엔샬롬의 땅에서 진정한 샬롬을 맛보는 우리들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끼리끼리 유유상종이지만 또 이 세상에는 완전히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실하고 의로움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를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악한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한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아비멜렉처럼 사람을 선동하는 그런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칼을 가진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찌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런 세상이지만 온 세상이 진실함과 의로움을 뒤틀어버리고 트위스트하고 왜곡시켜 나가지만 그냥 우리는 끝까지 진실함과 의로움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아비멜렉처럼 미쳐 날뛰고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진실함과 의로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썸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1시간 이렇게 앞서 우리가 1시간 잃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1시간 더 못 잔 거죠. 이제 축도함으로 이제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세상은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나 우리는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모든 가족들을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